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사귐, 성도들의 교제는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교제합니다. 자신을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하면서 교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출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같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부활체를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깨끗함같이 자신도 깨끗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뭘까요? 2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죄는 멀어집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때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 깨끗하게 해주시는 역사.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이 의로우시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을 닮아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 시민에게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언제나 그것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함 그리고 의로움. 그러면 의로운 것을 오늘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뭘 얘기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말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을, 또 영적 영원한 가족인 교회 식구들을. 저는 정말 우리 섬김의 교회 교우들이요, 다른 사람처럼 겉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됩니다. 또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의를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족 식구들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식구들에게도 정말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사랑이 바탕이 돼서 섬기는 교회.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무엇이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큐티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꼭 사랑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교회, 직장에서 내가 있는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 사랑은 영혼을 살려주는 것, 그리고 살린 사람 굳건히 세워주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동그라미 칩니다. 아버지께서 동그라미 치고 사랑, 이러면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습니다.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당시에 요한과 그리고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몰라줍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과 저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걸 몰라줍니다. 언제 이제 확실히 알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낭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 사랑했다는 것. 그러므로 2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거기 지금은 동그라미 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동그라미 또 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는 거죠. 그 다음 장래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가 된 것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십니다. 신비롭습니다. 삼위 각각의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데 이들은 일체 하나입니다. 오직 아들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양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면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저주의 죽음을 죽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죄 용서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깨닫고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게 하시도록 하셔서 나를 양자로 삼아 주셨음을 알게 됐을 때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자신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습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양자.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자, 이것이 현재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장래에 좀 들어갑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십니다. 자, 예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거기 줄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본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자, 이제 그와 같다. 그러면 로마서를 가봅시다. 로마서 8장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은 26절부터 성령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고, 그 다음 29절에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거기 줄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아들의 형상을 있게 합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아들의 형상을, 이렇게 영화로운 형상을 본받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빌립보서 3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20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거기 주십니다. 우리의 낮은 몸, 이 연약한 몸, 썩어질 몸, 죽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부활체, 영광스러운 몸.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영혼과 만나 영육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육체는 자꾸 쇠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그 육체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요, 미래에는 주님과 같은 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 동그라미 칩니다. 이 소망,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주님이 재림에 대한 소망, 그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기 줄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십니다. 아무 죄도 없이 깨끗하십니다. 그분은. 그러므로 우리도 이 소망을 가졌기에, 주님과 같이 변화될 그러한 존재이기에 우리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계속 성령이 깨우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백하면 됩니다. 자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은 자백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영혼만 선하고 육체는 원래 악하다고 해서 육체를 통하여 그들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맞굴렸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에서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섬기면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좀 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이끌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한 거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하며 그의 변호를 통하여 우리가 죄가 없음을 선언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더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하걸란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불법이라는 말은 원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겁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누구를 대적합니까? 예수를 대적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척하고 자기들만 잘 믿는 척 이들은 합니다. 그러면서 남들을 미워합니다. 자기들만 특권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죄를 불법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자,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거기 나타나신 것 좀 줄칩시다. 예수님의 초림을 말합니다. 뭐를 위해서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몇 번에,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게 됩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 구원의 완성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육간에 우리 육체도 깨끗해지려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죄를 지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럼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습관적이고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처럼? 여기 영지주의 이단의 모습처럼 그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그러면서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누가 지적합니까? 죄를 성령이 계속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그랬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똑바로 세워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는 습관적이고 계속적으로 짓는 당시에 그 영지주의 사상에 물든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거기 주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의 구원은 영육이다. 다 영육간의 구원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 너희들은 듣지 말고 미혹되지 말아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이랬어요. 의를 행하는 자는 또 줄칩니다. 의에 동그라미 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거기 줄칩니다. 자, 두 번째 닮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함, 두 번째는 그의 의로우심같이 의롭고 이랬어요. 그의 깨끗하심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의 의로우심같이 의롭고 이랬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의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항상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옳은 것, 특히 큰 틀에서 봅니다. 당시의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 사상가들은 미워했습니다. 이들은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18절 말씀 보십시오. 3장,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날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를 알려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포장을 해가지고 결과를 딱 보면 남을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곧 좀 이따 봅니다. 죽음으로 나타나 남을 죽입니다. 말로 죽입니다. 그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건요, 명목은 여러 가지 명목을 내지만 결과를 보니까 그의 동기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남들을 볼 때 저 사람이 하는 말만 보지 말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결과를 보면 많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됩니다. 어디부터? 마음에서부터.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성령이.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도 쉽게 이렇게 하는 사이에서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오늘 우리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까도 말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습관적이고 계속적인 죄를 짓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또 줄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여기 나타났다라는 말은 초림입니다. 초림, 또 초림입니다. 이미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예수가 왜 초림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5절입니다. 이번에는 왜 나타났을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히브리서를 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신 목적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 혈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혈과 육, 육신의 몸을 이끌고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었죠. 사망 때문에 인간이 두렵죠. 이것을 놓아주시려고, 자유를 주려고 예수님이 초림하셨다. 자, 예수님의 초림 두 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를 용서해 주심은 곧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를 얻게 만들었다. 마귀를 멸하셨다. 여기 말합니다. 자, 이제 9절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줄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계속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굴까? 5장 1절을 봅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실 분,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아까도 말했어요.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습관적이고 계속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니다. 어느 시점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해서 회개를 시킨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왜 죄를 계속적으로 짓지 않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심어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을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본성을 자극하는 거죠. 자꾸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주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이 이단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영혼만 선합니다. 육체는 악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방탕에 내던집니다.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이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집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가 죄지면 죄진 것을 알려주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가까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장차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 신령한 몸을 입는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깨끗하라. 오늘도 깨끗해야 됩니다. 회개 잘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과 같이 의로워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본성이 있습니다. 성령이 건드려서 오늘도 나를 회개시키고 의로운 걸 알게 하고 그쪽으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순종합시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오늘 몇 번 나왔습니까? 1절에 하나님의 자녀 동그라미 치고 2절에 하나님의 자녀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의 자녀 동그라미 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자, 이제 이 세상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가 마귀의 자녀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대죠. 의를 행하고 뭐를 합니까?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의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뭘 말하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거기 줄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 사도들로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것은 옛 계명에도 있고 새 계명에도 있다. 예수님이 직접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 지극히 높으신 왕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 동그라미 칩니다. 같이 하지 마라. 명령입니다.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줄칩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아우를 죽였다. 그 아우를 밑에 관주에 보면 3, 2 보면 형제입니다. 형제를 죽였으니, 형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동생은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의로운 형제를 악한 가인이 죽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인 대표적으로 가인을 얘기 들었습니다. 가인은 그가 악한 자란 말이에요. 악한 자기 때문에 그는 동생을 미워했죠. 시기했죠.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미움이 살인으로 나옵니다. 오늘날은 칼로 죽이지 않아도 말로 죽입니다. 행동으로 죽입니다. 말로 포장을 합니다. 사람을.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나쁜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성령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것이 죄임을 깨달아서 깨우쳐서 그렇게 살지 않게 합니다. 양심을 성령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죠.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으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르끼는 일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남을 미워하고 남의 약점을 공략하고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서 남들에게 그런 나쁜 것을 자꾸 얘기하고 그를 매장시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에게 나와 원수였는데, 죄인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왜?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됩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오늘도 삽니다.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는 바뀌는 부활체를 입을 자입니다.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때 우리가 부활할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귀를 멸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깨끗해집시다. 깨끗한 삶을 살려고 주님을 가까이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죄를 지적받으면 회개합시다.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1장 9절 4제 확신, 깨끗하게 됐음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주님이 의로우십니다. 오늘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의가 무엇인지를 쫓아갑시다. 대표적인 것,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한 것처럼 오늘도 용서하고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꼭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족을 사랑합시다. 교우들을 사랑합시다. 직장 동료들과 학교 학우들을 사랑합시다. 형제들을 사랑합시다.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랑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재의 신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므로 너가 믿어 내 양자가 되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너는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을 자야.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자야. 너는 부활할 자야. 오늘 우리에게 현재 신분과 과거의 신분을 알려주시니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 회개하면서 깨끗함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그 중에 하나 오늘 서로 사랑하라. 오늘 사랑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